오늘 가정주일이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아프리카가 되게 선교가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세상에서 지금 제일 복음이 빨리 전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네? 신라면?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어요 지금. 어느 대륙이 제일 지금 선교가 잘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어느 나라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나이지리아. 누가 얘기했죠? 이해가 안 되죠? 거기 집단 개종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해. 그냥 몇만 명. 예. 인도네시아도 엄청나게 지금 이슬람권인데 변화가 되고 있고, 아프리카가 지금 그렇게 선교가 되고 엄청나게 막 몇만 명, 브라질, 멕시코 막 엄청 BTS 하는데도 5만 명 모였다. 이게 뉴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서 쓰러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선교사는 세상에 2위로 파송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전 세대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비율이 미전도 종족만큼도 아주 안 되고 있어요. 한 2명 쓰러졌어요 지금. 이거 진짜 웃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의 다음 세대 마치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의 불쌍한 애들은 위에서 헌금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내가 차라리 직장을 옮기고 만다. 이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는 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등잔 밑은 지금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거죠. 믿음의 계승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가정이 지금 무너졌다 이런 얘기는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오늘 거의 24장이니까 여호수아 끝말에 그 말은 엄청난 싸움도 하고 발전도 하고 성과도 있는데 은퇴하는 맨 마지막에 하는 고별 설교, 고별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좀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젊을 때 많이 했으니까 너네들 많이 해. 나 그냥 뒤에서 뒷짐이나 지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은퇴가 없어요. 리타이어. 타이어 다시 갈아 끼고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는 은퇴는 없어요. 옆에 분들에게 말하세요. 당신은 은퇴 없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렇게 자기의 임무를 끝내고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은퇴하는 거지. 60 됐다고 70 됐다고. 지금 그리고 70대도요. 10년이 7년이에요. 77이 49. 아직 50도 안 된 거야. 70 정도 돼야지 50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환갑이면 60 해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많이 잘해주고 많이 이렇게 잘 먹인 다음에 저 죽었어요 그때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수명이 안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70도 77이 49, 10년이 7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50도 안 된 거예요. 80, 87이 56, 56세예요. 90대 돼야지, 100세 돼야지 한 70세 된 거예요. 100세 때 환갑잔치 해야 돼 이제는.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서 자꾸.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끝나는 그때까지도 오늘 나는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너희 누구를 선택할지 선택하라 이거예요. 난 은퇴했으니까 뒤로 물러서고 끝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은퇴 후에도 선포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우리 집은 이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 가정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한 가정의 리더십이기도 하죠. 자기의 집을 어떤
리더십에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영적인 책임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선택과 내 가정의 언어와 내 가정의 분위기, 가치관, 내 가정의 결국에 우선순위가 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말로 마지막을 딱 하면서 은퇴라는 거예요. 진짜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이요 중립지대가 아니에요. 아유 가정에 그냥 가정에서 괜찮죠. 사랑하고 배려해야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가정이 매일 선택하고 이 가정이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가정 안에서. 또 오늘 본문 그 설교 제목처럼 내 가정의 첫 이름은 주님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분위기가 주님이 느껴지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집, 화목한 집, 자녀가 잘 되는 집, 경제적으로 유익한 집, 돈 많이 버는 집, 이런 거 다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고 복이 있는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말씀이 서 있는 집, 예배하는 집, 기도하면서 늘 방향을 찾는 그 집,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집은 웃음이 많은 집이 아니라 또 갈등이 없는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은 갈등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그런 집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배우는 집의 분위기, 그런 신앙이 있는 집.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집. 눈물이 있어도 기도하는 집.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고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죠? 다 만들고 제일 먼저 만들고 나서 야 좋다, 만들고 나서 좋다 했는데 하나 이건 좋지 않다. 맨 마지막에 만든 게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이거 혼자 사는 거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다 좋았는데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혼자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공동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은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아기 낳고 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가 있는 게 이 가정이에요. 가정은 교회보다도 먼저 만들었어요. 교회 다녀야지 이게 아니에요. 먼저 가정을 만들었어요. 제일 작은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정원에 많이들 가세요. 오늘도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밥 한 끼 주시겠습니까? 네. 가보고 싶어요. 가야죠. 공동체. 네. 밥 먹으러 가냐?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러면서 얘기가 나는 거예요. 네? 대화가 되는 거고.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정원에도 이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큐티하는 순 공동체, 다락방 공동체, 하정원 얼마나 평일에도 모이는 이런 공동체 너무너무나 귀한 거죠. 인간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책임지고 함께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모여서 밥 먹고 즐거운 시간도 갖지만 그러면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저 분 안에 있는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배우면서 이런 거구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간다 이 말이죠. 가정을 주신 것은 사랑을 배우는 자리고 믿음을 전수하는 자리고 상처를 품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 이 여호수아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같이 이런 믿음의 계승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하기로 했죠. 네, 써 있어요.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어졌죠. 창조의 원리를.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온전해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혼자 있어서 외롭다. 난 연약해. 약점이 아니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 가정 안에 있는 것.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기가 어떤 그런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도 공동체를 이루셔야 돼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있어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뭐 싸우고 뭐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또 비교하는 것도 아니죠. 서로의 부족함을 품고 약함을 메우고 세워지는 이런 공동체. 이 가정이 없으면 하정원이 우리 이 예배 공동체가 가정인 거예요. 예배 공동체. 가정은 되게 포괄적인 거죠. 다음 페이지. 네, 넘겨줘 주세요.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지. 네. 네, 그래서 됐다.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나타날 때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그 양복만 입고 타니까 막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난 약점이 많고 구멍이 많은데 너무 그러면 내가 뭐 여기서 어떻게 더 잘나라고요, 그죠? 그냥 이대로 충분해요. 여러분도 당신으로 충분해요.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대로가 당신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대로가 당신 충분합니다. 네. 네. 충분해요. 가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함을 혼자서 쓰러지는데 둘이 있으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인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가정은 첫 번째 학교의 역할을 하죠. 많은 이런 역할이 있는데 학교는 가서 뭐예요? 공부하죠. 배우는 거예요. 일단 사람은 배워야 돼요. 믿음과 인생의 방향을 배우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죠? 이런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말하는 이 학교라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지식에서 높은 분들 뭐 많이 배웠으니까 여기 쓰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성경을 배우는 거죠.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서 뭘 배웁니까?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배우죠. 말투도 배우고 엄마 아빠 걸 그대로 따라요. 애들이 말투도 배우고 그 다음에 계속 보여주세요. 사랑도 배우고 용서도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그건 누구한테 배워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죠. 부모가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녀는 선생님이 애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키워요. 지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닦아라. 신호 건들 땐 손 들고 잘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인사 잘해라. 숙제해라. 손 씻고 자라. 잘 때 이빨 닦고 자라. 이게 애를 키우는 거죠. 선생님은 지식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신앙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 가정이 왜 학교냐? 부모가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요. 예배의 이 가치를 배워요. 엄마 아빠는 안 가면서 드라마 보면서 예배 갔다 와. 안 가요. 또 부모가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면 아이들이 저렇게 하는 게 지혜구나. 저렇게 하는 게 귀한 모습이구나. 또 부모가 기도하면 문제 앞에서 무너질 때에도 고개를 숙여요. 애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애들도 알거든요. 그럴 때 엄마 기도해줘. 이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집회를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학교와 같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실력으로 학위가 많은데 그걸 다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학위는 많은데. 물론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은 절대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언제 학교에서는 지식은 알려주지만 방향을 잘 몰라요. 영적인 방향은 처음부터 성경에 있는데 이런 것을 학교처럼 가정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교육은 아이의 실력을 알려주지만 신앙의 교육은 아이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정이 가르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뭐다? 어떻게 너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하면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것을 가정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은 자녀가 처음 읽는 성경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까도 참 부족하다고 기도하셨는데 동일합니다. 진짜 잘해야 되는데 목회자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느냐. 반대로 가끔가다 아빠 목사인데 이래? 맞아 나 목사지. 이럴 때가 많아요.
또 가정은 병원의 역할을 하죠. 아프십니까? 어디서 치료받아요? 약도 먹어야 되지만 먼저 가정 안에서 치유를 해주는 거죠. 상처가 있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약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처가 드러나고 치유되는 자리가 병원입니다. 이 보입니까? 가정은 한번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시작. 가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상처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어도 다시 싸매는 가정입니다. 실수가 있어도 다시 붙드는 가정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가정입니다. 예. 우리는 약점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다 아파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그들을 싸매고 가장 작지만 옛날에 엄마가 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약 안 주고 뭐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엄마 손이 약손. 그럼 나요. 약 사줄 돈이 없었나? 어쨌든 간에 뭐 돈이 없었든 간에 엄마 손은 약손이다. 만져 난다. 엄마 나 아파 뭐 이러면 밥 먹으면 나. 정말 밥 먹으면 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죠? 호랑이 담배 피던. 예. 근데 그게 되게 약이에요. 이상해. 그런 게요. 우리도 그래서 따뜻한 말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상처도 주고 가정 안에서 치유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정원에 가서 또 순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따뜻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했어. 이뻐. 자매님들이 우리 오늘 집에서도 와이프가 딱 머리하고 왔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 이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겁나 이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살았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뭐 이상한데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겁나 이뻐. 저 옆에 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지죠. 네. 그러지 않기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학교 와서 배운 거예요. 병원에서 치유받은 거예요. 자, 가정은 완벽한 전시장이 아니라 회복의 병원이죠. 전시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장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치유하고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가정도 완벽한 사람이 머무르는 전시장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오셔서 회복되는 병원. 네. 가정이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가정에 필요한 말은 그래서 괜찮아. 따라하세요. 괜찮아.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편이야.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를 붙들 거야.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요.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남이 그런 말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보라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영성은 회복력에 있습니다. 가정은 법정이 아니에요. 회복의 병원이에요.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의 영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회복하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뭘 했습니까? 가정은 병원도 있고, 또 가정은 학교도 있고, 또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공동체라고도 얘기했죠. 가정은. 네. 근데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들이 알아야 될 것과 또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에티켓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평소엔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러면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부족함 속에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가정은 완벽한 부모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모님이 성령을 의지하며 세워가는 그런 작은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는 준비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모가 됐다라는 것은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준비가 안 됐죠. 그렇지만 세워주신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모의 가정 안에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한간에 이런 말 있죠. 어쩌다 어른이 됐다고. 준비가 안 됐는데 부모가 어쩌다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맡긴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시작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소명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 부모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녀를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간증을 했죠.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고아와 같이 그래서 맨날 주워 먹었다 이런 얘기할 때 왜 나한테 그런 생각할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심하는 바람에 저를 어릴 때 교회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영적인 사고를 하고 청소년 때 떠나갔지만 그런 사유들이 목사가 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기도한다는 말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내가 영적으로 엄청 힘든 일이 많이 생겼어요. 누가 진실로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부모님의 기도는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그분이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진실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에요. 역할이에요.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교회에 보내고 예배 자리를 이끄는 것. 가정 안의 말씀과 기도의 자녀로 그 자리로 분위기로 만들고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더 좋은 것은 교회 가는 데까지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교회로 안 되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부모는 또 가정의 관리자면서 영적인 목자예요. 다. 연약한 것 같지만 가정에 부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아버지는 가정의 생계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세우는 영적인 책임자예요. 너무 귀하죠, 부모의 역할이. 부모의 죄악을 이렇게 인도하는 관리자일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부모인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연약하지만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고 말씀의 자리로 만들고 또 축복의 기도 그리고 제사장은 어머니에게 있는 게 아버지에 있어요. 어머니들도 아버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생명 걸고 사랑해야죠. 이게 바로 이 부모님들이 해야 된다면 자녀들이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를 시작. 부모를 공경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녀에게.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네. 부모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누구에게 내보내고 싶지 않고 이제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얼굴에 뭐가 났고 뭔가 이렇게 자세도 되게 이렇게 꾸부정한 것 같고 그래서 자신 있게 이렇게 내보이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죠. 자신 있게 전혀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는데 그런 가정이 있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부모는요 첫째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가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완벽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로 자녀들이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권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족한 아버지를 통해서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부모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효적인 공경, 부모 공경 첫 번째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부모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젊을 땐 잘 모르죠. 이제 자기가 아파보면서 아유 우리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자식 나보고 아유 우리 아버지도 얘들 키우느라고 힘들었겠네. 근데 젊을 땐 잘 몰라요.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모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내 기저귀를 만번 이상 갈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부모님들이 위대한 존재죠. 예? 누가 이렇게 돌봄 서비스 이제 은퇴하는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시대를 사니까 그 실버 센터 이런 게 되게 지금 요양소 이런 게 제일 지금 큰 일이에요. 누가 남의 그런 대소변을 가려줄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그걸 해줬다고요. 그 부모가 연약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경은 완벽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런 질서를. 그래서 부모님의 약점보다 수고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까 얘기했죠. 허물은 크게 보여요.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은 도와주고 헌금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잘 그게 안 돼요. 근데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특별히 부모의 허물을 크게 보지 마시고 부모의 그 말이나 태도 우리 아버지는 많이 못 배운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말 뒤에 담긴 걱정과 배려와 사랑의 무게를 봐야 되는 거죠. 허물보다 희생을 볼 때 원망보다 감사가 자라게 된다. 부모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다 그게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저게 내 기도 제목이구나. 부모도 오늘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자녀분들도 가정이라는 주제 안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판단을 긍휼로 바꾸고 부모가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치고 약하고 이제 늙어갑니다. 그래서 도움의 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는 우리 아버지는 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평택온누리에 가 있는 신동식 목사님하고 같은 사무실을 이렇게 쓸 때 이분 이제 유머가 많아요. 그래갖고 교육자실에서 인쇄를 하고 뭐 이제 설교하고 하면 인쇄를 할 거 아니에요? 원고를. 근데 뭐 잘 안 나와요. 이게 잉크가 막혔나 뭐가 안 됐나?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기계를 잘 알아갖고 맨날 뭐가 안 되면 이분을 찾는 거예요. 총무님 프린터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지. 근데 그분이 딱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대답은 기도를 안 했네.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고 프린터 누르면 나와야지.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잉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종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건강과 이 흐름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나오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 자식도 연약해지고 부모도 연약하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돕고 배려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의 가정, 방향을 설정하는 가정 이 일을 할 때 저희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런 집은 없어. 더 좋은 집이 있어. 그 집 가면요 거기도 똑같아요. 남의 집 부러워하지 말고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 자식이 제일 귀하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나는 지금 천에 고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예요. 얼마나 우리 이 한마음 공동체가 아름답고 탄탄하고 또 수많은 그동안 여기를 섬겨왔던 분들의 헌신과 재정적인 헌금과 시간과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바톤을 우리가 잘 계승해서 건강하게 만들어가라고. 우리 하정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하게 아름다운 공동체, 또 이 가정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 하정원 공동체 잘 만들어서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남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비교하거나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대로 이미 충분히 겁나 이뻐요. 지금 겁나 훌륭해.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가기로, 또 이 일주일 이렇게 적용하고 서로 돕고 또 하정원에 많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도 저희들이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부모와 또 자녀의 역할, 또 이 가정의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또 무너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인 줄 아오니 한 분 한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위로로 복 내려주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